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 전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배에 대한 부분들 다시 한번 짚고 우리 찬양에 대해서 우리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예배는 뭐 하는 시간이죠? 예, 벌써 잊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잊어버릴 것 같아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예배는 뭔가? 예배하는 시간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교제의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또 이곳에 주님이 임재하시고 살아계신 주님께서 여러분과 지금 교제하는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내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바로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가시면 그 예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런 시간을 보낸 것밖에는 안 돼요.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누구냐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그 모든 인생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 임재를 경험하고 우리 심령에 그 영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누리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는 복을 누리는 시간이에요. 복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나의 특권이에요. 예수를 믿는 자의 특권. 아무나 예배를 못 드려요.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고요. 교회에 오려고 해도 마음을 먹어도 이 마귀가 방해하면 못 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앉은 것만 해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나는 승리자다. 이기신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잠이 와서 이 시간이면 또 예배 드릴 시간 되면 꼭 무슨 일이 생기고, 그렇죠? 왠지 또 뭔가 아프고 마음이 심란해지고 가기 싫어지고 이런 영적인 싸움이 벌어지는데 그 모든 것들을 뚫고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신 것은 여러분들의 특권을 누리는 귀한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배에 성공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집중하면 됩니다. 누구한테요? 하나님한테 집중합니다. 다른 생각하지 말고 집에 맛있는 거 먹을 건 놔두고 온 거, 오늘 예배 끝나고 누구 만날 거 이런 생각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에 집중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것. 집중하면 반드시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공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내가 준비를 해야 돼. 귀하신 만남이 있을 때 우리는 날짜 체크하고 시간 체크하고 꼭 시간이 늦을까봐 또 혹은 혹시 신뢰가 되지 않을까봐 옷을 한번 다시 가다듬고 마음 가다듬고 외모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러고 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런 준비가 없다라고 하면 그건 대충 가는 거죠. 성의가 없는 거죠. 정성이 없는 거죠. 예전에 어르신들 우리 달 보면서 기도하면서 치성을 드릴 때도 그렇게 정성 들이잖아요. 천주교 성당에 다닐 사람들은요, 성당에 가기 전에 마리아상 앞에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가요.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불상 앞에서 그렇게 간절히 또 예의를 갖추고 하잖아요. 우리는 누굴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고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면 그 영적인 승리자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이 잘 되는 복된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친밀하면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10가지를 지난 시간에 점검했습니다. 제가 숫자를 부르면 여러분이 크게 있습니다. 시작. 1번 2번 기도하셨습니까? 3번 4번 미리 찾으셨습니까? 5번 잠시 잠깐 우리 권사님
오늘 뭘 입고 왔을까? 우리 목사님 넥타이가 뭔가 이런 거 잠깐만 내려놓으시라고요. 6번. 7번. 8번. 마지막 축도 자리에서 그냥 그거 못 견디고 가시면 뭐 못 받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복을 못 받는 거예요. 9번. 네, 미리 연습하세요. 옆 사람을 무슨 웃는 미소로 인사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근데 웃지 않는 얼굴로 인사를 하면 교회 마음이 힘들어지겠죠? 마지막으로 10번. 박 목사가 전하는 것은 내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저희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그것을 정리하고 기도하고 다듬어서 귀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할 때 여러분은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꼭 마음에 새기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는 것은 위에 예배를 통해 은혜 받지 못하는 것은 누구 책임이다? 써 있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지 못하는 것은 누구 책임이다? 나의 책임이다. 박 목사 책임이다? 나의 책임이다. 감사하죠. 제 책임 아니에요.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지 못하는 것은 누구 책임이다? 내 책임이다.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이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찬양이에요. 두 가지를 비교해봤어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하나는 노래방에서 노래 부릅니다. 하나는 이 젊은 청년들이 이 페어워십이라고 해서 아주 요즘 찬양을 잘 은혜스럽게 드리는 찬양팀입니다. 예쁘죠? 제 눈에 봐도 그냥 둘 다 이쁘긴 해요. 청년들이 저렇게 찬양하는 모습, 또 노래방에서 노래하는 모습도 보기도 좋죠. 근데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대중가요와 찬송가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 노래잖아요, 똑같이. 그 노래방 가도 찬송가도 있더라고. 근데 안 부르죠. 분위기 다 깬다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비교를 해드리면 대중가요는요 인간의 감정을 표현하는 주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대중가요의 가장 제목 가운데 가장 많은 주제가 뭔가를 찾아봤더니 사랑이에요. 가장 많습니다. 근데 요즘 패턴이 조금 바뀌고 있대요. 최근에는 자기 고백과 자기 정체성에 대한 부분을 주제로 많이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이 있으니까 또 이별도 있겠죠? 곡의 성격은 유행에 민감합니다. 정서적으로 위로를 하고 오락, 쾌락 이런 것을 통해서 곡을 선정하고 작곡도 하죠. 작곡과 작사는 대중의 기호를 따릅니다. 아무리 작품성이 있어도 대중들이 불러주지 않으면 별로 유명하지 않겠죠. 부르는 장소는 공연장, 노래방, 세속적인 공간 그런 데서 부르게 되어집니다. 언제 부릅니까? 언제 노래 불러요? 그죠? 기분 좋을 때 부르죠. 술 한잔 하시고 집에 올 때 마음이 그냥 좋아서 부르시고 그러잖아요. 감정에 따라서 즐거움을 위해서 노래를 부릅니다. 그 의미는 내 마음, 내가 만족하는 자기 만족, 내 마음의 감정의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 대중가요입니다. 하지만 찬송가와 대중가요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뭘까요? 누구한테 드립니다. 찬송가는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찬송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신앙의 고백과 영적인 생명력, 변함없는 진리, 구원의 은혜, 감사 이런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작곡 작사하는 사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주신 감동을 따라서 작곡도 하고 작사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물론 CCM 가운데 조금 변질된 것들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찬송가는 그렇기 때문에 찬송가들을 많이 부르게 되어집니다. 부르는 장소는 어딜까요?
역시 아무 데서나 합니다. 찬송은 여러분들이 어디서든지 부를 수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도 부를 수 있습니다. 예, 주방에서도 부를 수 있고 일하다가 부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부르는 것이 대중가요는 기분이 좋으면 부를 수 있어요. 기쁨은 좋을 수 있지만 찬송은요, 내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도 부를 수 있어요. 모든 순간에 부를 수 있어요. 예,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사입니다. 찬송가가 뭐라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사. 그래서 여러분이 찬송을 부르면 그 찬송이 어떻게 되냐면 눈에 보이지 않겠지만 이렇게 올라가요. 하나님한테.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이 자리에서도 오셔서 그 찬송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기도를 받으시고 헌물을 받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어원적으로 찬송을 정의해봐라 라고 하면 찬송은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다. 그래서 누가 우리한테 물어보면 여러분한테 오늘 물어봐요. 찬송이 뭐예요? 그럼 어떻게 대답하신다고요? 예, 누구한테? 앞에 하나 수식어가 하나 붙었잖아요.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기에 오늘도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금주에 한나의 기도를 들으면서 묵상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서 오늘 한나의 기도 3무엘상 2장 11절부터 10절을 한번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기뻐하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것도 없고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하나님이고 넘어지지 않는 줄을 쉬우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지도에 세우시며 피곤한 자를 머리통에서 회사하시며 기도와 함께 하시며 영웅의 전을 지켜게 하신다. 땅의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지혜를 그들에게 주시옵소서.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의 은혜는 자는 산산이 깨어지시라 하늘에서 우리로 그를 지키시리라. 여호와께서 땅과 거짓말을 내시고 자기 말을 쉬어주시며 자기의 아멘. 언제 찬양했을까요? 언제 찬양한 거죠 이거? 네? 사무엘을 얻었잖아요. 자식이 없어서 분인나 이 첩에게 얼마나 시달리고 얼마나 고통당하고 그 자식들까지 발시를 받으니까 내가 좀 아들 하나 낳고 잤어요. 아들 없는 소름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갈 때 눈물을 흘리면서 갔어요. 그리고 항상 기도했어요. 하나님 좀 아들을 저에게도 좀 달라고. 이 아들 없는 소름에서 좀 벗어나게 해달라고. 만약에 아들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그렇게 서원해서 받은 자식이 사무엘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사무엘을 받고 감사해서 젖을 떼고 이제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얼마나 감사해요. 그 마음으로 드리는 찬양입니다. 예, 큰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요. 물론 서원을 통해서 받았지만 그럴 때 하나님께 찬양하게 되어지죠. 이런 찬양이 저와 여러분의 찬양이 되길 축복합니다. 근데
묵상 질문을 보다는 갑자기 그 질문을 잘 안 읽는데 그날따라 이 질문이 성령께서 내 눈에 확 들어오게 하시고 내 심령에 큰 울림을 주는 거야. 이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비전은 무엇인지 점검해 보십시오. 순간에 그 묵상을 하고 한나의 찬양을 들으면서 나에게 성령께서 주신 질문은 뭐냐면 주님이 주신 비전이 내 심장을 오늘 뛰게 하고 있느냐라는 그런 음성으로 들려집니다. 여러분 심장이 뛰고 있습니까? 네. 무엇으로 뛰고 있어요? 그냥 살아있으니까 심장을 뛰게 하는 것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으로 오늘 살게 하는 그 에너지가 뭐냐 이거죠. 오늘 내가 살아야 할 이유. 그래서 정리했어요. 저 스스로 물어봤습니다. 아무리 흔들어대도 흔들지 않는 비전이 너한테 있느냐?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너 포기할 수 없는 꿈이 너한테 있느냐? 오늘 가슴 뛰게 하고 아침에 나를 활짝 일어나게 하고 새벽에 일어나게 하셔서 다시 일어서게 하는 그 심령, 그 안에, 너 안에 있는 그 삶의 에너지의 엔진은 무엇이냐? 뭐로 움직이느냐? 이거. 그래서 늘 저는 자나깨나 안지나서나 작은 영혼과 작은 교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교회, 그리고 목사이죠. 주님이 주신 기도원에서 받은 말씀, 목사 한 사람이 변하면 교회가 변한다. 그래서 작은 교회를 섬기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비전을 품은 목회자가 될까? 나뿐만 아니라 작은교회 목사님들이 어떻게 이 비전을 품을까? 또 우리 교회가 이 들꽃 공동체가 아름다운 천국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를 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고 자나깨나 움직이면서 항상 거기에 집중을 하고 살고 있죠. 예. 이 땅에서 하늘의 비전을 품고 살면서 그 비전을 품은 교회와 세상을 잇는 목회자. 그래서 그 꿈과 희망이 살아난다고 믿고 살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그렇게 정리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심령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저의 목회 철학. 여러분을 정결한 처녀인 성도들을 한 분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 중매하는 중매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를 통해서 주님과 연결하고 중매해서 여러분들이 누구를 따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되고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해서 저는 열심히 그것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것.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그 심정, 그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이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들꽃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온전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온전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기 위해서 저는 지금까지 달려오고 앞으로도 그것을 위해서 달려갈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래요. 어떻게 하면 저 영혼 세울까? 어떻게 하면 저 목회자를 세울까? 어떻게 하면 저 교회가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교회를 또 저 영혼을, 저 목회자를 도울 수 있을까? 그냥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그 시동이 탁 꺼질 때가 있어요. 그 심장이 탁 멈출 때가 있다고요. 마귀가 와서 이렇게 해요. 너나 잘해라. 들꽃 교회나 제대로 세워라. 이 말을 하면 할 말을 탁 잃어버리는 거예요.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래, 그렇지.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한 가지도 제대로 못하는데 두 가지 사역을 어떻게 감당하겠어? 라고 하면 저는 그 순간 그 엔진이 탁 멈춰버려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엔진이 멈춰지려고 할 때 내 심령 속에서 울려 퍼지는 찬양이 있었어요. 오늘 이번 주에 이 고백을 하려고 그런 경험을 하게 하셨는지. 그 찬양은 찬송가 143장이죠. 우리 한번 같이 찬양 드려볼까요?
강함께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보는 눈물이 돌아 눈물로서 뭐가 아플 줄 알아 너밖에 누릴 건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2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은인가 그 사랑 그셔라. 1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뭐 같은 날 위에? 벌레 같은 날 위에. 그래서 이 찬양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는 뭐냐면 저한테 여러분한테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이 음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한테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내가 이 벌레 같을지라도, 내 이 벌레 같은 나의 인생 같을지라도, 죄인일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 그리고 저를 주님 앞으로 불러주신 이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으로 내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지 NG를 멈추는 게 아니다 라는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찬송이 어떻게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는가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찬송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다. 절대로 잊지 마세요. 그리고 누가 물어보면 이제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찬송이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죽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그래서 찬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편 150편에는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시편입니다. 그 할렐루야 속에는 하나님께 올려드린 영광, 찬양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6가지의 이야기들을 한번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우리는 어떻게 찬양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어디서 찬양한다고요? 성소에서. 그의 권능의 궁창, 저 모든 세계 저 하늘에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살아가는 곳 어디서나 저는 한 가지 더 붙였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기분 좋을 때만 응답 받을 때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이 계셔서 그래서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나 다 계시니까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찬송이라고요. 기분 좋을 때 뭔가 잘 됐을 때 그때만 노래 부르고 그때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온 우주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권 가운데 계신 어디든지 함께 하시고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찬송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분 좋을 때만 하는 거라고요? 가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도 부를 수 있는 것이 찬송입니다. 두 번째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무엇을 찬양하는가? 왜 찬양하는가? 찬양할 이유가 뭐라고요?
무엇 때문에 찬양한다고요? 네, 능하신 행동. 지극히 위대하신 분이니까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지극히 위대하신 분. 그 지극히 위대하신 하나님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나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능력, 전능하신 하나님. 그 지극히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니까 오늘 찬양하는 거예요.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그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계시고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그 위대하시고 지극히 위대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되시고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기에 오늘도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럼 어떻게 찬양해요? 여러분 아까 어떻게 찬양했어요? 예. 찬양하는 방법은 무엇으로 찬양하는가 라고 했는데 악기가 쫙 등장합니다. 예, 무슨 악기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예. 기타 하나 치는 것도 어려워서 힘든데 예? 나팔을 불고 비파를 가지고 수금으로 찬양하라. 관악기, 현악기 뭐 다 동원하는 거죠. 예, 타악기 속어치며 여기 하나 더 추가되죠. 뭐 하라고요? 춤추며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춤을 춰요. 예. 춤을 추는 것도 뭐 하는 거라고요?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 목사님 저는 음치예요. 그래서 찬양을 못해요. 괜찮다고요.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몸으로 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너무 크게 부르면 안 되지만, 예? 음치인데 너무 크게 부르면 안 되지만, 그래도 마음으로 드리면 돼요. 또 현악기, 퉁소로, 현악으로, 퉁소로 찬양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5절입니다.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기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속을 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리로 찬양할지어다. 5절. 큰 소리 나는 제김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김으로 찬양할지어다. 이것이 소음이 되게 하는 게 아니고 음이 높아갖고 듣기 예민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들으실 수 있도록 그래서 입만 뻥긋뻥긋하는 립싱크 하지 말고 네. 가사를 보고 내 입으로 음이 틀려도 괜찮아요. 음이 틀려도 되는데 마음으로 여러분의 입술에 고백으로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힘들면 일어나서 박수 쳐도 되고 춤춰도 되고 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속어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통소로 찬양할지어다. 태도는 뭐냐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태도로 부르는가, 어떻게 올려드리는가를 보세요. 남들 다 박수 치는데 혼자 안 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박수 치고 또 기쁜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표현해내는 거죠. 네, 표현이 부족해도 표현해내려고 하는 거죠. 큰 목소리로 온 몸과 마음으로 춤추며 찬양합니다. 그러면 누가 찬양을 해야 됩니까? 누가 찬양을 해야 돼요? 6절 크게 있습니다. 6절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호흡이 없는 자는 찬양 안 해도 돼요. 왜? 죽었잖아요. 죽은 사람이 무슨 찬양을 해? 그죠? 그러면 호흡이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지금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 예수를 믿거나 안 믿거나 상관없이 하나님의 창조물, 하나님의 피조물들은 누구를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받고 싶어하는 찬양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호흡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럼 언제까지요? 죽는 그 순간까지. 내가 숨이 멎는 그 순간까지 찬양하면서 천국으로 입성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천국 환송을 드리면서 우리가 찬양을 해요. 찬양의 대상, 주체는 누굽니까? 누구를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요한이 천상을 봤어요. 천상을 보여주면서 이미 그 천상 속에서 어떻게 찬양을 받으시는가를 요한계시록에 보여줍니다. 잘 그림을 그리면서 여러분 한번 잘 읽어보세요. 계시록 4장 11절 하나님은 어떻게 찬양을 받으시고 누가 찬양을 어떻게 드리는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예, 하나님이 왜 찬양받기 합당한 거예요? 창조주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나를 창조했잖아요. 나에게 생명 주셨잖아요. 나에게 호흡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찬양해야죠. 호흡이 없으면 뭐 못해요? 찬양을 못한다니까요. 호흡이 있는 동안에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호흡이 있는 동안에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인이시니까 내 영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한나의 기도 가운데 이래서 찬양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저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끌어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세요. 뭘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라는 것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다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우리가 아무리 건강관리하고 아무리 우리가 애를 써도 하나님이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실 분이에요.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부자가 돼도 하나님이 갑자기 가난하게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8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8절 시작. 가난한 자를 쉼표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걸음더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을 위해 세우셨도다. 이거는 저는 이렇게 하나님을 지칭합니다. 역전의 하나님이다. 아무리 우리 인생 가운데 별 볼 일 없고 패배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탁 움직이시고 주권한 가운데 인도하시면 모든 상황을 다 바꿔버려요. 역전이 돼버려요. 주님의 손에 우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계시록 4장 11절부터 13절에 보면 찬양을 받으시는데 하나님 옆에 누가 또 한 분 계시네? 네? 내가 또 보고 들으며 지금 요한이 천상에서의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을 보고 찬양 드리는 성가대의 모습을 보는데 어떻게 하냐면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와 천천이라. 네. 이건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그때 당시에는 숫자를 제대로 표현할 수가 없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무너무 많다. 너무너무 많아서 헤아릴 수 없다라는 표현이에요. 그 수많은 전군 천사들이 찬양을 하는데 그 모든 천상에서 찬양이 드리는데 이렇게 합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찬송받기에 합당합니다. 왜? 왜 예수님이 찬송받기에 합당합니까? 그 어린 양이 왜 찬송받기에 합당해요?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죽임당하셨기 때문에.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다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누가? 예수님으로. 왜요? 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래서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3절 이렇게 합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되신 예수님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라고 찬양합니다. 이것이 찬양이라. 왜 찬양한다고요?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뭐로부터?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고 마귀로부터 구원하셔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고 나에게 자유함을 주고 이 땅 가운데 천국을 누리면서 살게 하셨고 영원한 생명 주셨으니까. 그게 있는데 뭐가 부족해서 눈물을 흘리고 뭐가 두려워서 떨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찬양의 제사 가운데 기뻐하는 찬양의 제사가 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찬양의 제사. 오늘도 찬양의 제사 찬양을 부를 텐데 이렇게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산 은혜가 무엇으로 우리가 그것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떤 제사를 올려드려야 되는가 라고 하는 건데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이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이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입으로만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고 교회 와서 하나님께 찬양 올린다라고 하지 말고 삶의 예배가 있고 삶의 제사가 있는데 그건 뭐라고요? 다시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지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이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나눠주라고. 어렵고 힘든 자들을 나눠주라고. 그게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삶의 자세라. 이 제사를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작은 영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작은 교회에 꿈과 희망을 주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이 비전에 함께 동참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찬송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찬양하는 노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혼의 노래 1절, 2절을 보면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항상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어디서나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우리 들꽃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찬송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감사가 들어가요. 시편 47편 7절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의 못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소서. 예,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인생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 만왕의 왕 되신 우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어려워도 오늘 내가 오늘 아파도 오늘 힘들어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누가 다스리기 때문에 누가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찬송이 입술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 노래를 통해서 신앙 고백의 간증이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거 누가 고백했어요? 지난주에? 송강모 집사님이 고백하고 간증했잖아요. 이게 찬송이라고요. 몰라서 불렀을지도 모르고 그냥 빚을 갚아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했을지 몰라도 그 성경 구절은 신앙의 고백이고 노래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저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찬양하고 높였더니 진짜 내 삶에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찬양 드리는 거죠. 그가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심도다.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하면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왜 찬양하는가? 다윗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이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 평생에 수많은 적군들이 있었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나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 많았고 심지어 아들까지 자기를 죽이려고 했었던 다윗이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이 하나만 올려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찬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찬양할 때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첫 번째요, 찬양하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악령이 떠나간다. 악령이 떠나간다. 그래서 예전에는 신방대원들 가서 귀신 들린 사람한테 가서 어떻게 했죠? 찬송을 막 불렀어요. 보혈의 찬양 막 불렀어요. 왜 불렀어요? 마귀 떠나가라고, 귀신 떠나가라고. 다윗이 악령에 들린 사울한테 가서 수금으로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악령이 떠나갔어요. 여러분의 찬양을 통해서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놀라운 것은 전쟁에도 승리하게 됩니다. 역대하 20장 22절 여호사밧의 찬양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하나님이 싸워요. 우리는 그냥 적군도 많고 군사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냥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찬송을 올렸더니 하나님이 대신 싸우신다. 하나님이 싸우신다고요. 그러면 누가 이기겠어요?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 이기죠. 찬양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그게 영적인 승리의 비결일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기쁨을 주세요. 찬송을 올려드리는 사람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것이요. 항상 여러분의 입술에 찬송이 떠나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항상 기쁨이 있고 은혜 가운데 술 먹고 기분 좋아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항상 있어서 그 은혜 속에서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능력 주세요. 찬송하면 능력 주신다고. 이사야 42장 12절 13절에 보면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그랬더니 어떻게 역사하세요?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찬송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에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저는 이 에베소 5장 19절이 우리 들꽃 가족들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서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서로 화답한다 해서 서로 화답하고 하나님과 화답하고 공동체 안에 화답하고 그래서 그 감사가 하나님께 올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묶인 것이 풀어집니다. 너무 유명한 성경 구절이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어요. 점치는 귀신 쫓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어떻더라? 듣더라. 길가에 가는데 어떤 집에서 찬송을 크게 하시는데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기분이 나쁠까요? 저까지 은혜가 됩니다. 저분은 누가? 저분은 어떤 분인데 저렇게 창문 활짝 열고 찬송을 저렇게 크게 부르실까? 묶인 것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 속에서 반드시 풀리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왜 그러면 하나님 찬송해야 됩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죠. 왜 찬송해야 됩니까? 성경 구절 있잖아요. 왜 찬송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렵니다. 하나님 우리를 태어나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뭐 받기 위해서? 찬송받기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우리가 찬송 올려드리는 건 마땅하다고요. 에베소서 1장 6절 14절도 똑같아요.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찬송하게 하라.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어떻게 해요? 찬송하게 하랍니다. 찬양의 입에서 떠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번호를 부르면 여러분이 제가 번호와 앞에 이 단어를 하나 부르면 여러분은 나머지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 기쁨, 진실, 당당, 정성, 기도, 표현, 협력, 순전, 전심. 금주 미션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한 곡을 여러분이 선정해 보세요. 그리고 그 한 곡을 선택해서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의 목소리와 여러분의 몸으로 한번 찬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반드시 찬양의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찬양의 제사드리며 오늘 찬양드리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런 자세로 찬양드려 보겠습니다.